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낮은 마음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맥주절을 지켜라 설교 발췌록입니다. 유대절기, 특히 맥주절의 의미를 좀 깊이 다루는 내용인데요. 이 설교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가 다루는 게 유대인 남성이라면 매년 지켜야 했던 세 가지 주요 절기잖아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또 맥추절, 이게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설교에서 정말 강조하는 건 그 절기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 의도, 네,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저도 설교 초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절망적인 상황 묘사요. 430년 동안 이게 그냥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랑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연결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 예시 들면서 막 돈 앞에서 인간 본성 드러나는 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는 음식이 남아도는데 다른 쪽에선 굶주리는 이 모순, 또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축구 선수가 갑자기 사고로, 그런 비극들, 네네. 그런 걸 보면 진짜 우리가 사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잔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 고통의 배경을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애굽이나 바로의 권세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임금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상태다. 마치 머리 위에 숯불이 놓인 것처럼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설명하죠. 아, 숯불이 머리 위에 있다. 네. 시편이나 마태복음 9절 인용하면서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이 운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나요? 여기서 이제 유월절 얘기가 딱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애굽 탈출의 핵심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그걸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패소버한 사건 덕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연결인데 예수가 바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분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약의 그 상징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네, 바로 그 구원 역사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구약부터 쭉 이어져 온 근데 그 구원의 가치를 설명할 때 뜬 비유 있잖아요. 거지랑 1,000억 원짜리 유물 그릇 이야기. 그건 좀 뭐랄까 흥미로우면서도 생각해볼 지점 같아요. 가치를 몰라보는 건데. 네, 그 비유가 사실은 구원의 가치가 인간이 뭐 어떻게 값을 매기거나 치를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뭐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너무너무 귀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럼 유월절이 그 구원의 시작, 은혜로 받은 구출이라면 그다음 맥주절은 어떤 의미로 이어지는 건가요? 설교에서는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거랑 관련 있다. 뭐 이 정도로 언급되죠. 네, 근데 설교는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요. 맥지절의 의미를. 이게 단순히 첫 수확 감사 이걸 넘어서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사건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으로 와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 오순절이죠. 이걸 다 연결하는 거예요. 아, 오순절하고 맥주절이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잔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스가랴서나 사도행전 구절들을 근거로 들면서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는 참된 의미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유월절이 구원 그 자체라면 맥주절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어떤 동력, 힘이군요. 그럼 수장절은요? 설교에서는 좀 짧게 다뤄진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수장절,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완성이나 재림 이런 걸 상징한다고 비교적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요. 아마 설교의 주된 초점이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힘, 즉 맥추절에 더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6월절은 시작,
맥주절은 과정, 수장절은 완성, 이렇게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틀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구절 해석도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게 단순히 헌금을 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네, 그쵸. 그걸 헌금 강요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 또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의 희생을 아는 자녀가 저절로 효도하게 되듯이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 때 감사가 따라온다는 거죠. 결국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설교 내용 정리해보면 유대 절기를 통해서 구원, 즉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영적인 힘, 맥주절과 말씀, 성령, 이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잔인한 현실과 그와 대비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 그리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설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보이지 않는 은혜나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특히 구체적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걸 체감할 수 있을까요? 이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가치 사이의 간극을 각자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